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저자 83년생 김민섭 씨에게 2017년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이 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요, 30대가 됐는데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었대요. 해외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거기에서 배웠던 교훈이나 느꼈던 감정들 이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해서 이미 가정이 있는데 이제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멀리는 못 가겠으니까 일본 후쿠오카로 2박 3일 이제 혼자 여행을 하기로 해요. 둘째 아이의 눈에 이상이 생겨서요,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하필이면 그 여행 가기로 한 그날 2주 후에 수술을 하자고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비행기표를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표를 저가로 샀더니 이제 왕복 11만 원이 들었는데 취소하면 딱 1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누군가는 이 여행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항공사에 물어보니까요, 양도를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김민섭 씨와 똑같이 대한민국 남자여야 하고요. 김민섭 씨와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권에 쓰는 영어 철자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여행 가기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서 이 이야기가 막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남기고 연락이 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였어요. 디자인을 하는 학생이었고 졸업작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지인이 이 작가님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못 가요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날 점심에 일하는 곳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게 됐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갔다 와! 인생이 이런 경우 이런 기회 드물다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연락을 준 거죠. 근데 이렇게 비행기표를 양도할 김민섭 씨를 찾고 났는데 그때부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이제 여행 경비가 없어서 여행 떠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 93년생 김민섭 씨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 경비 30만 원을 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또 보내준 거죠. 이번에는 대중교통비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후쿠오카에 무료로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연락이 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 이 이용권, 버스 이용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고요. 와이파이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일본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또 여행에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요. 또 대기업인 카카오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93년생 김민섭 씨가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졸업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돈을 이제 함께 펀딩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270명이 함께 이게 모금을 해줘서요, 250만 원이 이제 모인 거죠. 93년생 김민섭 씨도 펀딩해 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캐리커처로 이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여행 날이 됐어요. 83년생 김민섭 씨와 93년생 김민섭 씨가 만났습니다. 이제 93년생 김민섭 씨가 묻는 거죠. 아니,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를 도와줄까요? 그리고 작가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비행기표를 양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83년생 김민섭 씨는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이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을 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종종 찾아와서 밥을 사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곁에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었대요. 자신을 왜 그렇게 도와줬냐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93년생 김민섭 씨에게 해준 겁니다. 근데 93년생 김민섭 씨가 예전에는 길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길을 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 중에 혹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83년생 김민섭 씨에게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요. 이제는 93년생 김민섭 씨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충 살고 싶지 않아졌대요. 정말 인생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살게 된 거죠. 93년생 김민섭 씨가 떠나고 83년생 김민섭 씨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으로 가지 않았대요. 그 사이에 아이의 수술이 미뤄졌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양도한 이 비행기 표로 행복하게 여행 가는 93년생 김민섭 씨를 보는 게 자신이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도 사랑받은 만큼 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악뮤의 앨범이 나왔죠. 위로가 되고 따뜻한 곡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곡들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곡이 있었어요. 옳은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는 이래요. 옳은 사람이 어딨죠? 그른 사람이 어딨죠? 싸움을 멈추고 우리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미소를 건넵시다. 못된 사람이 어딨죠? 그러기만 한 사람 어딨죠? 우리들에게 가시 같던 그 사람, 그녀에겐 장미꽃을 줍니다. 당연한 게 어딨죠? 당연한 사랑 있나요? 자세히 보면 그는 당신을 위해 노력하죠. 옳은 사람이 어딨죠? 그런 사람이 어딨죠? 싸움을 멈추고 우리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미소를 건넵시다. 저랑 생각이 다르고 어떤 태도나 자세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고요. 그런데 저도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누군가는 저를 굉장히 참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 이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이제는 좀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너무 전달되길 원하시는,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특별히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식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좀 찔림을 주세요. 남이 어떻게 하든 너는 잘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해준다면 그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83년생 김민섭 씨가 93년생 김민섭 씨에게 해 주었듯이요, 은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듯 바라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듯이 우리도 서로 좀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